200이 아니지. 124페이지. 저번 시간에 하던 거 마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8과 첫 번째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이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2번까지 하고 급하게 마무리를 지었죠.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봐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 이 율법, 이 계명, 특별히 10계명이라는 그 10계명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잖아요. 이게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를 보면은 사실 뭐 이해는 잘 안 되고, 다 나와 있죠.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완성시킨다. 자, 이게 좀 특이합니다. 어, 행위, 열심, 노력, 이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바울이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나는 율법에 미친 사람이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어떻게 율법에 흠이 없을까?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진짜 율법에 환장한 사람이다 했던 그 바울이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 율법의 본질은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모세가 그 골로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늘 했던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사랑이래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눴던 얘기가 이 공의의 법, 이 공의의 법 아래에 사랑을 세운다고 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이 교회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이 법이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준이 없어. 그러면 사랑이 될까요? 뭐 동성육자도 다 받아주고, 아 그래 너도 얼마나 힘드니, 너도 원하지 않을 텐데 그것을 끊기가 얼마나 힘드니, 그래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네가 하는 거 그대로 해.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그쵸? 예? 야 얼마나 힘드니, 그래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너의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죠. 예리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고 파고들고, 예.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의 법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이죠. 그냥 지옥이에요. 생지옥. 그냥 법 없이 이 나라조차 이 대한민국 헌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인권이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북한을 보세요. 네? 북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건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단순히 막 율법은 막 지켜, 막 안 지키면 다 죽어,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왜곡된 시선이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지켜야 하는. 당연히 지켜야죠.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의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들 그것만 막 이렇게 막 좁은 시야로 이렇게 보는데 진짜 실제적인 본질 우리에게 혼인 신고를 하면 우리 법적으로 뭐가 됩니까? 법적 부부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혼인 신고 안 하고 법적 부부 안 되고 동거하는 사람들 많죠. 예? 그냥 사실혼 관계 뭐 이런 이런 느낌. 어, 이게 여러분 법으로 보호가 됩니까? 인정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둘이 서로 사랑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예? 서로 뭐 없어서 못 죽어서 안달이 나도 법적으로 혼인 신고하지 않고 법적 부부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부부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된 신부로 인정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죠? 나의 신랑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십계명을 단순히 어떻게 주신 겁니까? 일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율법을 받을 때 모두 아멘 했어요. 아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선서를 했다는 거예요. 혼인 서약을 했다는 거 서약을. 그냥 했냐? 그냥 말로만 했냐? 피로 했습니다. 피로.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단순히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지켜! 이게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도 주님을 지키는 법이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굉장히 왜곡이 돼서 이걸 지켜야만 의로워지고 뭐 이걸 지켜야만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다 싸그리 무시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개죄인, 지옥의 땔감 이렇게 여기고 지키는 사람은 어, 의인,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만 여기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됐죠. 내 율법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호, 테오스, 어, 아가페, 에스틴. 어때 좀 멋있어 보여? 에스틴. 예. 하나님은 호테오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이즈거든요. 이다. 에고 에이미 할 때 에이미.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다. 사랑이시다. 이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사도인 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아주 그냥 그 분노와 혈기와 그걸로 인해서 막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다 죽여버리게 할까요? 이렇게 했던 그 우레의 아들이 사도 요한이 변해가지고 하는 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 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유일하게 그 십자가를 바라봤던 그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사랑 그 자체다. 사랑이 많다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사랑이시다.
그 사랑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이 혓바닥으로만 이 새바닥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연이 새 계명이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요한일서,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합니다. 이 새 계명은 말이 새 계명이지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해요. 원래부터 있었다. 근데 이 계명을 이 잃어버렸던 이 본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이 계명이 다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지킬 수 있는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은 사랑하는 척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준다고. 근데 이 이웃에는 누가 있죠? 원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내 아버지가 있다고. 내 육신의 아버지. 도저히 사랑이 안 돼. 날마다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허구한 날 돈만 쓰고 빚만 지고 내가 열심히 벌은 돈만 빼앗아 가는 것 같고 내 감정을 빼앗고 뭐 내 마음을 빼앗고 힘들게 하고 내 가족이 원수야.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건 주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그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게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 14장인가? 주여 15장인가? 여기 있네요. 새 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있어있죠. 주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게 주님의 본질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세상에선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세상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사장 말씀인데 사장 뭐라 해야 되지?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세상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유명한 그 레미제라블에서 얘기를 하죠. 한번 봐야 되나 이거? 네. 나중에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영상으로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지만 이걸 몰라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뭐라고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이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나도 정말 살기 힘들어. 정말 나 돈 버는 거 힘들고 정말 나도 정말 다리가 부러 터질 정도로 뛰어댕기고 항상 서 있고 이러면서 막 돈 벌고 막 허리가 아작 날 정도로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고 막 눈이 빠질 정도로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 내가 번 이 돈, 이 물질, 내 시간, 내 열정 이것을 버리는 게 뭐 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 마땅한 거다. 이해가 되셨어요? 뭐 이런 거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생색내거나 뭐 우쭐하거나 할 필요 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버리셨으니 주님이 그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모든 거 버리고 내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같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 그는 근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뭐냐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여러분 아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입니다. 저절로 되는 그 사랑. 재혁이와 윤정이가 도화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마땅한 거,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왜 이 얘기하죠? 우리의 이 물질이 우리의 목숨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네? 못 살잖아요. 우리 생명이 됐어요. 이 물질이 이 재물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재물을 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재물을 버리는 거. 사실상 버리는 게 아니죠. 심는 거죠. 썩어지게 하는 거. 심어야 썩어지고 썩어질 때 열매가 맺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뭐 물질, 예? 요 부분 뭐 시간 또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 열정 또 뭐가 있을까요? 재능 등등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이 교회에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형제에게 한 사람에게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만 해야 됩니까? 전도사만? 전도사만 해야 될까요? 목사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의 성취고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돼요. 예중예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 다윗이 아니라 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어떤 삶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한 번도 내 안에 다른 누가 살아본 적이 없어. 근데 완전히 새로운 삶.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 마치 윤정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삶. 그게 뭐죠? 엄마의 삶. 내 안에 이제 도화가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도화를 위해서 산다. 그거잖아요. 그쵸? 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산부를 생각해 보세요. 임산부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기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새 생명. 그쵸?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요. 이게. 이 아기, 이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임산부가 자기가 원하는 거 먹습니까? 예? 술 먹고 싶다 해서 술 먹나요? 예전처럼? 이전과 같이 똑같이 담배 피고 싶다 해서 이전과 같이 똑같이 합니까? 이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죠? 좋은 거 먹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말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갈망한단 말이에요. 왜죠? 새로운 이 생명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 때문에 새 생명, 새 생명, 한낱 인간도 이 아기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새 생명이 산다.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이 임산부로 사는 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있는 그 아들, 내 자녀, 그 아들을 위해서 산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번도 부모가 된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빨리빨리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신자가 돼야 된다. 이 8과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이 사랑하는 삶이다.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 믿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신자. 자, 이 얘기 똑같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호데오스 아가페 에스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얘기. 자, 1번.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인정을 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도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요한일서에 바로 나오죠. 5절, 6절.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이 똑같은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지금 이 하는 말이 뭐냐?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 뭐냐? 나로서 안 된다. 근데 언제 된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여러분 가지의 사명이 뭐죠?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을 봤을 때 가지의 사명 열매를 맺는 건가요? 가지의 사명이 열매를 맺는 건가요? 아니에요. 가지의 사명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뭐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누가 맺죠? 응? 나무가 맺게 하는 거예요. 나무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반대로 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 내가 어떤 기도의 열매, 뭐 말씀의 열매, 뭐 예배의 어떤 그런 성공, 뭐 삶에 대한 그런 열매들 내가 맺으려고 해요. 내가 못 맺으면 어떻게 돼? 나 스스로를 막 찍어버려. 에라이씨 그냥 죽어버려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 연결 통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양분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붙어있는 그 통로. 그게 가지의 사명입니다. 유일한 사명. 음. 그럴 때 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 보고 맺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맨날 1년을 돌아보면 늘 후회하잖아요. 내가 뭐 맺은 것도 없고 뭐 열매 맺은 것도 없고 이게 없을까? 붙어 있지 않아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는데 언제든지 찍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언제든지 여기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두려워해라. 라고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을 때 지킬 수가 있다.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살아가게 된다. 이게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항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분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자, 2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자, 이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똑같은 얘기를 계속 그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로 여겨요. 내가 하는 걸로.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분이 이 새 생명, 이 새 생명 대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는 거.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이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애쓰십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노력하시고 내가 이루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실 것이고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날마다 중노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말이죠?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잖아요. 예주, 예살.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믿음.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믿음.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아들의 믿음을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살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계속 제가 한 겁니다. 이것은 죄의 종이 되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이 된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행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게 새 사람이죠.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께 대해서 죽은 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 에베소에서 말했던 그 사람,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사람, 그 우리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여기 써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밖의 사람이고 외부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지만 어떻게 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얼만큼 가까워졌냐? 심장보다 더 가까이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연합되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여기 쭉쭉 얘기하는 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대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헐어버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폐했다는 게 없앴다는 게 아닙니다.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완성시켜졌으니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새 사람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새 계명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멀리 있는 너희에게 여기 써있죠. 이 새 번역에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다.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면 우리가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그 피로 세워진 그 순교의 피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간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래? 시간이 이제 얼마 없네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믿음. 예중예살.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3번. 결국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1분 미만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여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강아, 많이 힘들지? 그렇지만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